성경 강림 주일을 지난 주일 보내었습니다. 지난번 이어서 세 번째로 성령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이 바람 소리가 들린 것이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바람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다 임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다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바람과 성령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바람이 성령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바람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자연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 안에 바람이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에어컨 바람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보면은 우리의 피부에 저 바람의 그 느낌이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아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그런 바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은 나무가지가 막 흔들리고 하는 것을 보면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지요. 때로는 바람이 굉장히 강한 태풍이 되어서 나무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합니다. 허리케인 같은 그 바람은 집도 날아가게 하고 차도 날아가게 하는 아주 굉장한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바람이 물론 제 사람에게 위협도 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참 고마운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바람은 참 좋습니다. 봄바람이 불면서 얼었던 땅을 녹이고, 그리고 봄바람이 그 땅 위에 불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이제 씨앗의 싹이 나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겨울 동안에 그 땅은 차가운 땅이었지만 봄에 땅은 아주 따뜻한 땅이 된 이유가 바람이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바람도 보면은 참 고맙습니다. 여름 바람이 불어오면은 아주 따뜻한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일 수도 있는데요, 그 바람이 모든 식물들을 또 과수들도 잘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가을의 바람은 그 모든 과실들 또 벼도 다 익게 하는 그런 고마운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겨울 바람은 물론 이제 차가운 바람이기 때문에 땅을 얼게 하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필요한 그런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연의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의 그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바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십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바람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바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바람이 있는데요, 이 바람을 가리켜서 세상 풍조라 그렇게 부릅니다. 찬송가 490장 3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세상 풍조라고 하는 이 세상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참 우리에게 위험한 바람입니다. 고마운 바람이 아니라 위험한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는데 그것은 마귀를 따르는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세상의 바람입니다. 이 세상의 바람 가운데는 너무 우리 인간을 위험하게 하는 그런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더라도 음란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이제 불어오게 되면은 먼저 사람이 타락됩니다. 그 사람만 타락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또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소돔성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음란의 바람이 불어와서 소돔성 사람들이 심지어 롯의 가족들조차도 거기에 물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음란의 바람은 사람을 또 한 성을 또는 한 나라도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로마 제국도 역시 음란의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되어서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여기는 아주 음란한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음란의 바람을,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음란의 바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음란의 바람이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음란의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음란에 미혹이 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쪽으로만 이제 점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남자는 예쁜 여자를 찾고 또 자꾸 쓸데없는 스킨십을 하고 따로 만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혹시 주변에 있거든 아주 따끔하게 꾸중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고 아주 책망하시고 아니면 좀 기도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음란의 바람에 들어가서 교회를 풍파를 만들고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이제 세상 풍조는 참 나날이 변하지만 세상 풍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막 춤바람이 나서 춤추는 것에 사람들이 막 또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만,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막 사치하는 바람도 있고 또 도박하는 바람도 있고, 지금은 이 세상의 풍조가 이제 돈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심취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돈을 갈구하고 돈바람이 들어서 돈 버느라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막 그렇습니다. 이 돈의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목표하는 바가 돈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가 이 사람을 아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얼마나 타락하는가 하면은 돈 때문에 막 도박을 하게 되고, 도박이 자기의 어떤 신분마저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1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요. 또 갚기도 갚지만 못 갚을 때도 있고 한데, 결국은 그 도박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하는 헌금도 가져갑니다. 도박을 하려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주
참 안 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세상 풍조를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런 어린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 풍조에 밀리게 되면은 요동을 합니다. 음란에 바람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만 쫓아서 살아가고, 돈에 바람이 든 사람들은 돈에 쫓아서 마음이 요동하여서 도무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물론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세상 풍조를 우리가 막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세상 풍조에 빠져서 성도들을 미혹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미신에 빠져가지고요, 교회 와서 교인을 전보러 가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이런 마귀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연의 바람이든지 또 이런 세상의 풍조도 점점 이제 강하게 되면, 심하게 되면은 이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태풍이 불면은 나무가 넘어지듯이 우리가 세속의 풍조가 너무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처럼 아무리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정말 세상의 풍조가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 악하게 되고 마지막 때와 같이 너무 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풍조를 막아내고 이길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거룩한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이한 자들은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그 찬양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했습니다. 그 죄악이 황무한 이 땅에 성령의 바람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참 그래도 너무나 귀하고 고마우신 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17세기 말에 영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은 영국의 하층민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퇴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희망 없이 늘 그냥 세상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막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요. 영국 역사상 그때가 술을 최고로 많이 마실 때입니다. 사람들은 배우지 못해서 문명이 많았고요, 감옥은 사람들로 가득 차 넘쳤습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국이 이대로 가다는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홀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나라를 보고 백성들 교회를 보더라도 이거는 큰일 났다 생각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나아가서 야외에서 집회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성령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약한 영은 성령이 들어오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세속의 그 바람들이 도박하고 술 마시고 막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영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신사의 나라, 그런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8세기 미국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이 죄에 빠져 있었고 나라가 잘못되어 있었고 교회도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뜻이 있는 사람들과 다 모여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마다 부흥회가 열려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충만하여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교회의 회개 운동, 교회의 부흥 운동이었지만 교회가 바뀌었더니 나라가 살았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미국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게 전하여져서 많은 나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죄를 떠나가게 하고 성령은 이처럼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또 망해가는 나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와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로 전하여져서 여러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고 회개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여서 그때 그 교회가 즉 성령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 동안에도 교회가 나라를 지켰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2000년 전 아무런 희망이 없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성령 받았을 때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희망 없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자 그들은 뜨거워져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였고 교회도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루만 3,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너무 무식한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본래는 육으로 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 하나님을 잘 믿었고, 니고데모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나는 거듭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고민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그래도 가망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셔도 아무 느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저 멀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 쓸데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셔야만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시기를, 바람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십니다. 바람을 봐라.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그 나타나는 증거,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타나는 증거,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분명히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도 알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살랑살랑 부는 그런 봄바람이지만은 그 봄바람은 언 땅을 녹이고 새싹이 나게 합니다. 그 바람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름 바람이 불면 뜨겁지만은 모든 식물들을 열매가 되게 하고 탐스러운 열매로 자라가게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교회가 뜨거워지게 되고 교회가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 그 증거가 없으면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없으면 우리는 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운남에 속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든지 들어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성령의 계절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구하십시오. 성령이 내게 뜨겁게 임하지 않으면 몇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이분도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밤중 되니까 깜깜하고 짐승의 소리가 나고 겁이 나서 눈 뜨고 두리벙두리벙 살피면서 기도하다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소나무를 붙들고 그날 밤 기도하여서 성령 받고 내려왔대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런 갈구함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 얻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것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뜨겁게 불어와서 우리 운남교회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하여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이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우리 운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뜨겁고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증인으로서, 증인은 다릅니다. 증인은 그냥 시시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증인은 확신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